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또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성령의 기별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구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구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오늘은 다니엘서를 살핍니다. 동일한 시기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활동했던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에레미야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은 여러 해 동안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동시대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내용의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물론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처한 환경과 역사적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르게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받고 그 시대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 때에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 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용하여 유다를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작정하시고 예언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에레미야도 알고 에스겔도 알고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멸망되었을 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유대인들은 4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간 시기는 BC 6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왕족들과 귀족들도 끌려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2차 포로는 BC 597년으로 여호야긴 왕을 포함하여 방백들과 1만 명의 군사들과 모든 기술자들이 끌려갔다고 열왕기하 24장 14절은 기록을 합니다. 이때에 에스겔이 2차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3차는 BC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 포로는 BC 581년에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약 20년 전에 1차 포로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는 16, 17세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참으로 참담하고 암울했던 시기에 에레미야는 본토에 남아서 예언 활동을 했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민들과 함께 있으며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의 왕실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특이한 행적을 남겼습니다. 에레미야는 에스겔보다 약 34년 선배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회개와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에스겔은 이미 멸망의 전조가 확실해져 버렸기 때문에 회개와 함께 민족의 소생과 회복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8년이나 앞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70년간을 활동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온 BC 605년부터
마지막으로 환상을 본 고레스 3년 BC 536년까지 활동했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약 70년간의 긴 기간을 그 기록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와 고레스 왕 시대를 걸쳐 활동하면서 제국의 흥망과 성세를 직접 겪기도 하고 그보다 먼 미래의 제국들의 흥망성쇠까지 예언과 계시로 보여줍니다. 비록 다니엘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 역사의 한가운데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역사의 끝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일이 가능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후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왕실에 선택이 됐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왕을 모시는 환관장에 의해서 유대 소년들이 선발되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방 나라의 똑똑한 소년들을 끌고 와서 갈대아의 학문,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과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후에 출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게 해서 이방 나라의 바벨론화를 도모한 것입니다. 똑똑한 포로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확장을 시도를 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의 바벨론화를 위해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바벨론의 신민이 되게 했습니다. 바벨론은 그 일을 위해서 이 소년들의 이름을 계명을 했습니다. 다니엘 1장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은 벨이 그 생명을 보존한다라는 뜻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하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인데 사드락은 월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라는 뜻인데 메삭은 무로닥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뜻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를 돕는 자이시다 라는 뜻인데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의 이름을 바꾼 것은 창시계명의 인간적인 모욕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굴욕이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민족의 말살과 히브리 신앙조차도 없애버리는 사단 마귀의 술책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다니엘에게 음식의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다니엘 1장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청년들에게 왕실에서 먹는 음식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최상의 음식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통해서 이 소년들을 건장하게 하여 왕실의 수종자를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소년들에게는 세상적인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것이 커다란 시험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음식물은 언제나 그들의 신전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먹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이스라엘 소년들에게는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레위기 11장에 언급된 음식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음식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런 시험 앞에서 다니엘은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인 다니엘 1장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실의 정책을 거절한 것입니다. 왕의 식탁에서 제공된 바벨론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것입니다. 왕이 직접 베풀고 어떻게 보면 하사한 그런 진미와 음식을 거절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차려준 식탁을 거부하고 채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년들을 관리하던 환관장은 당황을 했습니다. 여지껏 이런 적이 없었고 또한 이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히브리 청년들이 채식만 하면 쇠약해져서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채소만 먹고도 고기를 먹는 자들과 다름없이 건강할 수 있다면 열흘간 시험을 해보고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만일 열흘이 지나서 정말로 몸이 약해진다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신들도 왕의 진미를 먹겠다고 했습니다. 열흘간의 시험 기간을 갖게 됐습니다. 환관장도 다니엘의 제안을 좋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채식을 했던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나아 보였다. 채소만을 먹고 요즘 말로 하면 디톡스를 한 것입니다. 그랬으니 더 건강해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왜 다니엘과 3명의 히브리 소년들은 왕의 진미를 거절했을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일의 뜻을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왕의 지시까지도 단호히 거절한 결단의 이유는 뭘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하고 신체적으로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신체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아니고 영적으로 왕실의 고기는 이방 종교와 그 의식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생애의 주인은, 자신의 신체의 주인은, 자신의 영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뜻을 정하여 붙든 것입니다. 당시 왕실 음식은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고 그 이방신에 대한 충성의 표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음식물 자체를 통해서도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를 수용하도록 정책을 쓴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다니엘은 음식을 먹는 문제에서부터 성별과 성결을 추구를 한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정신이 이후에도 나타났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 30일 동안 왕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악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께 올리던 기도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열린 창 앞에서 규칙적으로 드려왔던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 일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파송한 천사의 보호로 다니엘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우리는 뜻을 정한 신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순결한 신앙을 위해서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고 응답될는지는 모릅니다. 때로는 인간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면 후에 풀무불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을지라도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생명이든 순교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백성은 영원한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고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 기억 속에 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서 목회를 나갔을 때에 최전방에 있는 한 도시에 사역을 나갔습니다. 최전방이기 때문에 군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재림 청년들, 재림 군인들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부대장들과 만나서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사역이 내 첫 사역의 한 중요한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서 한 30분 떨어진 한 부대에 신병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부대에 배치되자마자 소대장에게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대장이 자기가 결정을 못한다고 해서 중대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대장도 자기가 그것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대대장께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이 됐는데 아무런 대답도 조치도 없는 것입니다. 금요일 해질 때에 이 재림 군인이 혼자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다음날 토요일 해질 때까지 혼자서 그 부대 야산, 그 높은 그 산에서 혼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점호를 하는데 이 사병 하나가, 신병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 부대 내의 군인들이 그를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뛰어다니고 수소문하고, 그러다가 이 안식일 교회 가는 문제가 그에게 큰 그 요구사항이었음을 확인하고 안식일 교회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상황을 확인하고 그리고는 그 부대에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대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요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어디 예배를 드릴 만한 곳으로 간 것 같다. 분명히 토요일 해가 지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대장은 타령 처리를 하겠다고 아주 그냥 화가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우리 재림군인들은 절대 타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시면 다시 복귀할 것이고, 그리고 별 문제가 없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부대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문제만 도와주시면 아마 이 부대에
그리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군인이 될 것입니다. 재림 군인들은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군인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토요일 해가 지나고 복귀를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주중에 다시 제가 방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을 만났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토요일 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그런 마음이 분명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뜻을 정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토요일 날 역시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대장이 그 다음에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상황을 대처를 했습니다. 제가 또 방문을 갔습니다. 그리고 부대장에게 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림 군인을 만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는 사이에 길을 여셨습니다. 그 부대장이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부대에 배치된 신병이기 때문에 혼자서 영외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사관 중에 한 명을 그에게 인솔자로 딸려서 교회로 내보냈습니다. 이제 부대에 배치되고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처음으로 토요일 날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솔자와 함께 교회를 온 것입니다. 제가 안식일 날 아침에 교회 문 앞에 서 있다가 그 두 군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정말 환영하면서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그 신병보다 그 신병을 인솔해 온 인솔자인 하사가 펑펑 울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이 의아한 마음과 또 왜 저러는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면서 하사관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재림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부대에 하사관으로 배정된 지 이제 한 3개월 된 이 하사관도 신병으로 배치된 하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사관도 안식일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사관은 그래도 준지휘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처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그 부대에 신병이 왔는데 안식일 문제로 문제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신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매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병의 안식일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희한하게도 그 하사관을 하필이면 인솔자로 정해서 안식일 날 같이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달해 줘서 두 사람이 다 안식일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변수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파도가 세고 비바람이 거세도 닻이 튼튼하면 그 배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반석에 믿음의 닻을 고정시키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격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꼭 하늘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뜻을 정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